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약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부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 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 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해속하셨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를 경배해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를 경배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자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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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이번에 우리 잔잔하게 낮고 낮게를 찬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죽은 자처럼 나 엎드리네
거룩한 앞에 나의 모든 것 밝혀질 때에 보여 의지함으로 보좌 앞으로 낮고 낮게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내 입 맞추고 경배해 주님의 존전 앞에 죽은 자처럼 나 엎드리네. 거룩한 앞에 나의 모든 것 밝혀질 때에 의지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네. 낮고 낮게 그 앞에 엎드려 그 아래 내 입 맞추고 경배해. 낮고 낮게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내 입 맞추고 경배해. Your holy, holy, your holy, holy, 가장 높으신 그 앞에 경배해.
가장 높으신 그 앞에 경배해. 가장 높으신 그 앞에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니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하
근심과 어두운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시는 성소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시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라들이 떨며 왕국들마다 흔들거립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는 온 땅에서 전쟁을 그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방패를 불로 사르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죄인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52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전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줘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간다. 또는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쉬느냐?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은 힘과 능력을 주신 43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하고 말씀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날씨가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은 3월 달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자신을 누가 넘겨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이 감람산 올리브가 많은 그 산으로 올라가서는 2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또 30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신 이 말씀들의 모든 이 동사의 끝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리라, 죽으리라, 버리리라, 부인하리라.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팔리고 또 죽임과 버림과 부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고난주간이어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연극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하고 제가 억지로 갔는데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제 기대하고 달라서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보다가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연극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예수님의 그 뺨에다가 키스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본문에도 나왔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그 뺨에 그 키스를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어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나도 너처럼 배신을 당했다.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만 당한 게 아니고 나도 당했다.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한 그런 배신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직접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는 저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직접 당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그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맞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같은 그 고난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같은 고난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십니다. 금요일 낮 12시쯤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낮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절박했습니다. 우리 33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슬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데모네오는 괴로워하다, 고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롤리포스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다, 크게 슬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괴롭고 고민이 되고 슬플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긴 시간을 따로 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기도를 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은 매우 드뭅니다. 그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놓고 기도를 습관화해야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소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놓고 기도를 습관해야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기도는 어떤 목사님은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배워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배웠으면 우리가 배운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우리 몸에 맞게 습관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4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는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이었고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화해서 잠시만요. 네. 습관화에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우리의 어떤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데 위기 상황이라고 어떻게 갑자기 기도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봤는데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악인들이나 하는 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서 21장 15절입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욥은 말합니다. 기도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위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기도에 대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느 수준까지 하시냐면 기도가 우리의 몸에 익을 때까지,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거치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괴롭게 됩니다. 제가 이 조카들이 커가면서 재미있고 또 신기했던 그런 일은 어린아이들이 입 닦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가 한 4살쯤 됐을 때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 경찰서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붙들고 막 이렇게 눈물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아저씨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가 잡아가나요? 막 이러면서 제가 장난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양치를 싫어하는지 양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 양치하는 게 전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양치를 싫어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일단 양치가 습관에 잡히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양치를 안 하면 괴롭게 됩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가장 자주 하는 일이 양치하는 그런 일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또 주님의 생명을 받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편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남편하고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이 그때 죽을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우리 남편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야 정상인 건데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배우고 습관화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시는 기도의 집 교회 가족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주님은 37절에서 베드로에게 깨어있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자꾸 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됐습니다. 네. 네, 37절입니다.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때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때 업어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응당해야 할,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결과 제자들은 주님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하는 그런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최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모든 일을 내가 다 컨트롤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일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담대함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3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받아들이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유혹에 취약하게 되어서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다 함께 3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전반부는 빼먹고 뭐 이렇게 안 했냐 이러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이런 핑계거리로 많이 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잠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잤습니다. 잠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나 욕망, 성적인 유혹, 또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여러 가지의 유혹이 우리들의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면은 많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기대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다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기도와 묵상은 당연히 되지 않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신뢰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구를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 41절입니다. 세 번째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자느라고 때를 놓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허둥지둥 보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혜를 받고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 헌신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잘 잡아야 은혜도 잘 받을 수 있고 헌신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때, 그때가 인생의 중대한 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그 귀중한 순간을
허둥지둥 당황하다가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두려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두려움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4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47절에서 한 제자가 칼로 대응을 합니다. 46, 4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이때 칼을 든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고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는 충동적인 감정으로 칼을 휘둘렀고 옆에 있던 그 종 말고가 칼을 피하면서 귀를 잘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분별이 안 되어서 예수님이 대적자들의 그 칼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하다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때를 예수님은 아시고 말고의 길을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빌라도라든지 대단한 어떤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고작 하녀가 어린 종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너도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결과로 다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에 따라서 반응을 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셔서 잠을 자는 베드로를 보시고서 37절에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부였던 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새로 지어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쭉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를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베드로가 잔 일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다정하게 이름만 부르는데 상황이 엄중하면 성을 붙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름만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풀네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은 순간 분위기가 딱딱해집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도 애칭이나 약칭으로 부르다가 그 사람을 풀네임으로 다 부르면 이게 지금 뭔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나한테 뭔가 대단한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시몬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분위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박진이 자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빨리 알아들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일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전 변화가 되기 전에 그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일과 같이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부족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시몬아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일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됩니다. 유혹에 취약하게 되어서 육신의 요구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라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때를 놓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때를 알고 제때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에 따라서 반응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깨어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활의 길로 갔지만 그렇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생을 가르는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시는 기도의 집 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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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깨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서 알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기도의제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일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문제를 주신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신호인데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나이다. 알아도 쉽게 실천하지 못했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 시간에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치료를 해서 기도하는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롭게 되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 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삶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 확장의 문과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고 진로와 이직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있는 곳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과를 내게 하시며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예비하신 좋은 일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하늘의 비밀까지도 꿰뚫는 통찰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과 사업에 성령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해결책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이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어디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금이 여기서 그 신이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이 내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이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의 길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긴 시간을 떼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게 하시며 제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담대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시간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주님이 다 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